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9절, 13절, 17절에서 18절,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함 받고 또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자, 아사랴는 16세의 왕이 돼서 5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이 아사랴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백성들을 치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치신 이유가 열왕기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서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교만과 월권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사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자주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지만 그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며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사랴 왕을 보면서 왕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이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샤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옆에 있었을 때에는 그가 형통했지만 그가 죽자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도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율법을 배우고 또 지켰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옆에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따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인간 멘토는 죽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영원하고도 가장 완벽한 멘토입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은 자신을 이끌어줄 영적 멘토가 없었지만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한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고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멘토는 둘째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완벽한 스승이자 멘토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돕는 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지혜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자,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멘토 세 번째는 영적 동역자, 즉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친구로서 또 동역자로서 그 상황을 같이 했고 서로를 아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멘토로 삼고 또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나를 인도하시도록 맡기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믿음의 공동체들과 그들을 나의 멘토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5명의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 왕 모두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5번 바뀌는 동안 남유다의 왕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 기간이 짧았다는 거죠. 자, 우선 스가랴는 6달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 살룸은 1달을 통치했고 문하앱은 10년을 통치했습니다. 부가히야는 2년을 통치했고 베가는 20년을 통치했습니다. 자, 이처럼 통치 기간이 짧았던 이유는 바로 반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살룸은 스가랴를 반역해서 그를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문하엠은 사마리아에서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베가는 부가히야를 반역해서 사마리아의 왕궁 호위소에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베가 역시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문하엠은 반역으로 왕이 되는 동안 디르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심지어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문하엠이 왕으로 있는 동안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는데 문하엠은 모든 부자에게서 은 50세겔씩 강탈해서 2000달란트를 만들어 아수르 왕에게 주고 자기가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베가가 왕으로 있는 동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고 또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왔습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불안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불안한 정세의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란 구절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9절에 또 18절에 24절에 28절에 이렇게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역을 통한 이 왕의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자,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없었고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도 없이 반역으로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좀 욕심, 탐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왕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고 또 죽이는 그러한 무모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인간은 살면서 욕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미련하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처럼 욕심은 단순히 욕심에서 끝나지 않고 죄와 파멸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욕심이 죄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욕심을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욕심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고 그 행동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처럼 욕심 즉 탐심을 우상 숭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든 또 권력이든 학력이든 심지어 건강과 자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경고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욕심, 즉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욕심을 물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억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경우고, 자, 두 번째는 나를 낮춤으로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자, 이처럼 욕심을 물리치는 것에도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즉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은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많이 소유했는데, 좋은 것을 가졌는데 나는 그것보다 적게 소유했거나 소유하지 못했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욕심을 갖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거죠. 감옥이라고 하는 고통스럽고 또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편지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훈련되는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천할 때 낙심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풍부할 때는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영적인 균형을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자족이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환경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풍부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만 자만에 빠지지,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부족해도 삶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쳤다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족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욕심을 물리치는 간접적인 방법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앞에서 자족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된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훈련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성령을 따르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제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억지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죽이고 따르라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억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 물병 속에 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진공청소기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병 속의 산소를 모두 빨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방법은 번거롭고 또 도구가 필요하고 산소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그 물병 속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병 속의 산소는 자연히 병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욕심을 억제하면 처음에는 억제되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는 억제되었던 그 욕심이 더 크게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자연스럽게 그 욕심이 내 안에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욕심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건강 속에서 행복이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것을 제거하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가 그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